우리 시대에 지금도 기억되는 지도자들이 몇몇 분 계십니다. 해방 이후로부터 해서 이승만 대통령도 있고 신익희 선생님도 있고 또 여운형 씨도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그 지도자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 삼김으로 알려진 세 분의 이제 김치성을 가진 대통령들이죠.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다 김지성을 가진 삼김입니다. 아마 그들과 같은 지도자들이 이 땅에 더 이상은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분들을 이제 세울 수밖에 없었고 불러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적 상황이 그 지도자들을 이제 만든 것이죠. 이 세 분의 어록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유명한 말들. 이 김종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그 한학을 공부하신 분이라 이 사자성어를 아주 적절하게 구사해 갖고 그때마다 이렇게 쓰곤 했습니다. 토사구팽, 그 아주 유명한 이제 말이기도 하고요. 사냥꾼이 사냥이 끝나면 이제 사냥개를 이렇게 잡아먹는다. 이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 유명한 말이 자의반, 타의반, 뭐 이런 말들. 김영삼 씨는 유명한 말이 있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저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 말을 생각을 하면 그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잖아요. 자꾸 그런 어떤 연상도 들었습니다. 이 김대중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이 혹시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읽고자 하는 말씀이 아모스의 기별인데 성경 아모스서에 나오는 기별이에요. 아모스서 1280페이지, 성경 1280페이지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구약성경 1280쪽. 오늘 저희가 아모스서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읽게 되는데 먼저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김대중 씨나 그다음에 김영삼 씨나 다 한 분은 천주교인이고 한 분은 이제 개신교인인데 이 성경적 이제 의미를 찾아서 그들의 어떤 사상을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뜻은 이렇습니다. 정의와 공의란 것이 이 국가나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 이것이 막힘이 없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의나 공의가 바르게 시행되고 또 바르게 유지되는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망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일인데요. 제가 아모스의 기별을 준비하면서 정말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지금 21세기에 사는 이 백성들이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준 이 기별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을까? 별로 사실 새로운 말도 아니고요. 이미 누가 말씀하신 말씀이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2800년 전에 북방 이스라엘 향하여 주었던 기별인데,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아모스 선지자의 기별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정의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 제가 이제 그 서재에 갖고 있는 한 책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정의란 이제 무엇인가, 이런 책인데요.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그 유명한 이제 그 박사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자그마치 200만 부가 팔렸어요. 200만 부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책인데,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 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 갈급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의요. 근데 이 정의와 공의 문제를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아모스서의 주제가 뭐냐면 정의와 공의예요. 그 아모스가 아모스 1장부터 9장에 보면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의 기별의 주제는 뭐냐면 그 당시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정의를 물처럼 흘러가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고자 하는 이 아모스의 기별을 보면 이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흘러가지 못하고 무엇인가 댐에 막히든지 산에 막혀서 머물러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아모스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기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아모스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드고와 목자 아모스가 묵시받은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삼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세 명의 김씨성을 가진 지도자. 북방 이스라엘에 5대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그리고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렸던 요나,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아모스, 그리고 이제 다음 안식일에 말씀드릴 호세아. 지금 여기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5대 지도자, 그러니까 선지자 가운데 네 번째 이제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는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면 드고아 지방인데,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한 20km 떨어진 곳인데 남방 유다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아모스는 어디 선자로 소개되었냐면 북방 이스라엘의 이제 선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우리나라와 이렇게 비슷한 형편이라 북방 이스라엘을 북한으로 보고 남방 유다를 남한으로 볼 때 북쪽에서 일하고 있는 이 선지자가 출신은 어디 출신이냐면 남쪽 출신이에요. 근데 이게 참 좀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자를 부르실 때 남방 유다에는 남방 유다에 살고 있는 선자들을 불러갖고 기별을 전하게 했고요. 북방 이스라엘의 기별을 전할 때는 엘리야나 엘리사는 다 북방 이스라엘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남쪽에 살고 있는 아모스를 불러갖고 어디에 가서 기별을 전하라 말씀하셨냐면 북방 이스라엘에 가서 이 기별을 전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좀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너무 이제 타락해서 선지자 하나도 북방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 운동으로 말하면 용병식으로 남방 유다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택하셔갖고 어디로 올려 보내셨냐면 북쪽에 올라가서 기별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아모스가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뽕나무를 치는 농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마샤라고 하는 그 베델의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막 공격받을 때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선지자 아들이라는 말은 진짜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고요, 선지자 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열왕기서에 보면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서 이제 지도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새식으로 말하면 신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학교 출신 목사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백성 중에서 기별자를 부르지 못하셨고 갑자기 누구를 부르셨다?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선지자를 부르시려면 그래도 선지자 학교를 나오든지 아니면 선지자 가문이든지 아니면 귀족 가문에서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나는 누구라고요? 뽕나무를 치는 농부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갑자기 부르셔갖고 너희들에게 기별을 전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전체는 아니지만 아모스가 전한 기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3절. 그가 이제 묵시받고 계시받고 전하는 기별입니다.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아모스가 저 북방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제일 먼저는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이제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디냐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근데 그 죄가 뭐냐면 거기 나오죠.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이방 백성인 다메섹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길르앗 백성을 이제 압박했다. 그게 지금 죄다. 그 다음에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다시 아모스에게 말씀하기를 가사의 서너 가지 죄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는 그 중에 한 가지는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긴 그런 죄예요. 이방 민족에게 이제 하나님 백성을 사로잡아 갖고 팔아버린 죄. 1장 9절. 아모스 1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두로의 서너 가지 죄를 또 아모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의 서너 가지 죄 중에 한 가지 죄는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않고 에돔에 넘긴 죄. 1장 11절. 여호와께서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다시 이방 민족이에요. 에돔 민족에 대한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암몬 자손, 모압 자손, 그리고 2장 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제 하나님 백성이에요. 남방 유다. 근데 남방 유다의 죄는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한 죄. 그 다음에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기서부터 이제 9장까지 2장 6절부터 9장까지
북방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아모스가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 성경을 주석하는 학자들이 아모스가 참 지혜롭다. 처음부터 북방 이스라엘 당신들 죄가 이렇다고 하고서 이렇게 확 찔러대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다메섹, 그 다음에 가사, 두로, 에돔, 암몬 이러면서 이방 민족들의 죄를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같은 동족인 남방 유다의 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돌이키지 않겠다 한 다음에 2장 6절부터 보면 아모스가 파송받은 대로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북방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야기는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정부패와 이 탐욕의 죄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우상 숭배가 포함되어 있고 재물로 인한 욕심이 이제 포함된 죄들을 지적을 하면서 아모스가 이제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모스의 이 그 말씀을 이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1장 1절부터 9장까지 한마디도 좋은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이제 보통 어떤 분이 그 어떤 문제로 전화를 하면 부탁을 할 때 전화하면 전화할 때 되게 어떻게 되게 하냐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뭐 건강은 어떠시고요? 아이들도 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을 이제 물어보냐면 본론을 이야기를 하죠. 본론을 꺼내갖고 저는 그게 싫어갖고요. 꼭 무슨 이렇게 말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띄웠다가 하는 것 같아서 늘 본론을 말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잘 있지? 뭐 그러고서 이렇게 전화를 끊거든요. 아모스가 기별을 남의 이제 나라에 올라가서 전하면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도 잘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구제도 잘하고 이웃집이 어려우면 이제 고구마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근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잘못이 있네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아모스의 기별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당신들의 죄 때문에 당신들이 돌이키지 않으므로 멸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 가서 기별을 전할 때 부드럽고 그 다음에 편한 말을 전한 다음에 하나라 정도 이렇게 좀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좋은데 지금 자기 민족의 선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별 전할 때 이 기별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뭐냐면 멸망한다고 할 때 이 기별을 듣는 백성들의 그 기분이 과연 무슨 기분이겠어요? 한 기별도요, 다른 선제와 다르게 이 아모스의 기별은 모든 기별이 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별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아모스가 이 북방 이스라엘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기별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아모스에 있는 이 기별을 보면 이 나라적으로 또는 이 국가적으로 그리고 이 관리들 편에 볼 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의 힘이 작용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 2장 6절부터 보면 이제 사람들을 신 한 컬레로 의인을 이제 팔아버린 사람을 팔아버리는데요. 신 한 컬레 바꾸서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돈의 힘이 작용하는 시대였고, 세 번째는 진리와 공의가 무너진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 시대에 이 백성들에게 이 기별을 전할 때 이 백성들로부터 심한 반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부터 아주 심한 반대를 받습니다. 이 당시에 백성들은 다 침묵하고 있었어요.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아모스가 계속으로 준 기별은 뭐냐면 북방 이스라엘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제 단에 서서 오늘은 안산교회 교우님들의 또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첩을 꺼내 들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죄를 이렇게 이것이 제 기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별입니다 하면서 그걸 하나씩 이야기를 할 때, 저 김기순 집사님은 예배 시간마다 늘 좁니다. 이게 큰 죄입니다. 아들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김인자 집사님은 예배 드릴 때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이렇게 기별을 열었을 때 그 기별을 받는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바꾸어 놓고 제가 기별을 절하는데 한 장로님 손을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박 목사는 참 뻔뻔합니다. 당신이 아는 잘못은 이렇습니다 하고서 수첩을 들고서 꺼내서 말할 때 그 사람들의 기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아모스는 계속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면보다는 사실 좋은 면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 백성들이 가졌던 권력의 힘, 그래서 이제 왕에게 대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 앞에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과연 이 백성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단이 벌어지는데 아모스 7장 10절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북방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제 앞에 2장 6절부터 7장까지 이 앞서까지 계속 그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그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샤가 왕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지금 저 남방 유다에서 온 아모스가 지금 왕을 지금 모반하고 있습니다. 왕을 지금 배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아마샤 제사장이 아모스에 대해서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지금 왕이 칼에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왕이시여, 지금 아모스가 전하는 기별은 왕이 칼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로잡혀서 이방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아모스의 말을 청종하지 마십시오. 다시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떡이나 먹고 예언이나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내 고향이나 가서 그곳에 가서 기별이나 전하지 왜 여기 와서 이 민족이 사로잡혀 간다 이야기를 하고 왕이 칼에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는 베델 땅이다. 그리고 왕궁이 있고 왕이 머무는 곳인데 왜 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기별을 전하고 있느냐. 이때 유명한 말이 아모스 7장 14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7장 14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다.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올 마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선자도 아니고
선지학교 출신도 아니었지만 나에게 와서 기별을 전하라 했다. 아모스의 그 선자의 이름의 뜻이 짐진자예요. 아모스 이름의 뜻이요. 인생의 짐,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짐을 지고 이 북방 이스라엘에 와서 기별을 전하는 이 아모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나도 힘들다. 내가 왜 이런 험한 말을 해야 하는지, 너희가 잘했으면 내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별을 전하는가? 누구도 힘들다는 거예요. 나도 힘들다. 나 뽕나무 치는 목자였다. 양치는 양떼를 이끌었던 사람이었는데 나도 힘들다. 최근에 명절 때 영화 한 편이 이제 상영이 됐죠. 뭐 저희들은 영화를 잘 안 보지만 이제 돌아가는 소식을 듣다 보니까 그 영화의 제목이 뭐죠? 명절 사극인데 뭐 안 보셨을 거 잘 모르실 테니까 남한산성이란 이제 영화예요. 제가 이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이 책을 2007년도에 좀 어제 다시 한번 열어보니까 2007년도 7월 24일에 읽기를 시작해갖고 7월 25일 날 이제 마친 책인데 이 남한산성. 이게 이 김은이라는 작가가 써갖고 이 영화를 만든 겁니다. 지금부터 한 400년 전 인조임금 당시에 청나라가 쳐들어왔던 그 병자호란 때 이제 그 영화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은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탄식을 했다 그러죠. 지금이 한 400년 전보다 우리나라의 형편이 너무 더 힘들다. 이제 그렇게 말한 이 내용에 보면 그 두 신하가 이제 나와요. 최명길이라고 하는 신하하고 김상원이라는 신하가 그 남한산성에서 47일 동안 이렇게 갇혀 지내 있을 때, 포위당해 있을 때, 이 궁궐에서, 작은 그 궁궐에서 왕을 앞에 놓고 두 신하가 이제 일종의 논쟁하는 겁니다. 이 최명길이라는 신하는 소위 주화파인데, 우리가 죽느니 차라리 항복해서 살아야 나라가 있고 살아야 우리의 삶을 도모하니까 우리가 한번 뒤로 물러서자. 그 주화파입니다. 그 다음에 김상원이란 신하는 척화파. 우리가 죽더라도 장렬하게 죽자. 어떻게 오랑캐에게 우리가 항복하고 죽느냐.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기든 지든 이제 한번 싸워야 되지 않느냐.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영화의 한 2시간 영화의 대부분을 이 두 사람이 이제 계속으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영화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긴장되어 있고요. 두 사람 말이 이제 다 맞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도 말도 맞고. 이 말을 왕이 들을 때 과연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정말 모를 정도로 나라는 위기였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이제 볼 때 더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400년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나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400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나라가 그래도 강하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그 다음에 그래도 뒷배가 우리를 받쳐주는 아무튼 뒷배가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00년 전보다는 지금이 그래도 깨어있는 백성들도 많이 있고 깨어있는 군대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아모스서에 이제 이 아모스와 아마샤의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아모스 7장 10절부터 보면 아마샤라고 하는 북방 이스라엘의 베델 제사장 아마샤하고 지금 누구하고 해요? 남방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 아모스하고 둘이 지금 왕을 앞에 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장면이냐면 7장 10절의 장면을 보면 이 남한산성 장면이에요. 지금
한 나라는 지금 지금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셔서 이 나라가 지금 멸망하고 있다 이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돌아오라는 그 상황 가운데 아모스의 기별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기별이고요. 아마샤는 뭐냐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때가 여로보암 왕 당시였기 때문에 이 북방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번영했어요. 가장 영토를 확장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샤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왜 저 선지자 자꾸 와서 말하게 합니까? 그 이야기예요. 이 나라는 지금 이대로만 잘 나가면 문제없이 잘 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모스는 지독한 반대를 받잖아요. 환영받지 못하는 선지자. 백성들은 기별을 듣지 않고요. 왕도 듣질 않고, 그 다음에 아마샤라고는 제사장은 거절을 하고 반대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땅 남방 유다 드고아로 돌아가서 거기서 떡이나 먹고 뭐라는 거예요. 애들이나 돌보면서 그냥 잘 지내지 뭐하고 있느냐. 오늘 이 시대는 사회적으로 정의를 이제 외치는 시대고요. 그 정의를 찾고자 하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의가 있느냐?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느냐? 이 교회에 정의가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 기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 그것이 이제 아모스가 오늘 우리 시대에 주는 이 기별이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800년 전에 아모스가 정의를, 공의를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백성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 하나의 초석이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이 절박한 기별이 2800년 전에도 주어졌지만 어느 시대에도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2800년 전의 이야기가요, 이 정의와 공의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그 말만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두 말씀 더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28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28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해가 막 떨어지는 걸 보면서 빨리 저 해가 떨어져야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장사하러 갈 텐데 그 이야기나 지금 우리가 오늘 안식일에 오후에 해도 안 떨어졌는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해가 언제나 떨어질까 탄식한 경험들이 없습니까? 이게 그때 이야기나 지금 이야기나 사실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800년 전에 아모스가 전했던 기별이나 2800년 지금 사는 우리들의 생활 모습에 봐서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별은 역사적으로 보면 북방 이스라엘에게 2800년에 정해졌고 그 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정의가 공의가 물처럼 흘러야 하는 것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11절에 있는 말씀 또 보겠습니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무슨 기갈이 있겠다고요? 말씀의 기갈이요. 집집마다 성경은 아마 여러 권씩 갖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가도록 한 번도 성경을 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말씀의 기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번도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갈망도 없는 것이 28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무슨 기별이에요? 말씀의 기별 아닙니까? 이 기별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시대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모스 4장 12절에 아모스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2800년 전에 아모스는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기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백성들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적절한 말씀이에요. 안산교회 백성들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예비하고 만나는 일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